몇 년 전에 어떤 기독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목사님, 제가 야동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위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음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죄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듭났기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조나단이라고 정평이 난 분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요. 유명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청교도 신학을 확 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다니요. 목사님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거듭나는 분야엔 자기 교회의 목사님보다 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기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 목사님의 책들 또한 거듭난 간증을 세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론쟁이였습니다. 그가 경험했다는 거듭남이라는 것도 소위 방언을 수말한 성령 세례였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방언을 수반한 성령 세례는 거듭남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이유도 이런 그릇된 관점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방언과 더불어 경험한 성령 세례가 거듭남이라면 왜 거듭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결과물이 없습니까? 거듭남은 성화의 첫 단초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면 죄를 범치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연락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세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죄된 품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확실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거듭난 후의 삶을 확실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약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교회에 머물 수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으며 요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구약적인 신앙 방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구약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목사를 제사장처럼 섬기는 교회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서 성령으로 역겨워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교인들에게 고치시키는 설교를 하는 곳을 떠나버립니다. 왜냐고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확실하잖아요.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가 오신 후가 신약입니다. 새언약 시대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내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지냅니다. 거기에 갇혀 지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행실에 거기에 매여 지냅니다. 거기에 갇혀 지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되는 행위가 율법, 즉 구약시대의 행위를 선호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의 원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항마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지를 대항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에 너희는 육체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원함은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의 원함은 성령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압도당합니까? 당신은 성령입니까? 육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길 것 같습니까? 육체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사탄의 독소를 마신 육체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육체가 사탄의 의향에 편들기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의향에 대해서 내 육체가 계속 그쪽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편향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쪽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죄를 짓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활동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사탄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왠지 압니까? 내 속에 아군이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즐겨하고 죄를 편드는 생명의 기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뜻을 편드는 생명이 생성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 편만 들던 육체였습니다. 너무도 편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향에 편향되는 기질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체험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또 아들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면 자유케 되리라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은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생자 예수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첫 단초가 끼어지는 날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You must born again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꼭 거듭나야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많은 헌물을 바치고 많은 새벽기도를 하고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도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거듭나되 반드시 참된 거듭남의 증거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대엔 가짜 거듭남이 흥행합니다. 너무도 진짜 같은 가짜 거듭남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넌 천국 가는 사람이다. 너는 확실히 천국 간다. 이렇게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선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판별해 보아야 합니다. 대충 어른짐작으로 건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와 검색해보면 자기가 건넜다고 하며 거듭나라 외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겨우 1개, 2개 정도입니다. 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분석하는 수단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진단한 방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속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다 밝혀냅니다. 진단을 말할 때에 99%가 일치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설픈 진단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목사들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주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